온 땅이 불에 소멸되리라.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안타깝죠. 이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러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포악하고 더럽고 폐역하고 포악하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가요. 세상의 멸망,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교회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지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영역을 먼저 만들고 주관자를 세우는 질서를 하나님 이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때문에,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짓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면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지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죠. 완전한 통치, 아름다운 통치, 질서 속에 있는 통치, 그걸 말합니다. 가끔씩 보면 그 작가의 그림 중에 이해 못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피카소 같이 막 집어 던져놓고 막 섞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작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치는 건 질서가 없어요. 훌륭한 음악가가 연주를 막 즉흥적으로 스판타니어스로 막 치면 그게 막 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쳐요. 근데 둘 다 달라요. 둘 다 막 소음 같아. 모르는 곡이니까. 근데 치는 사람들은 그 화성학을 따라서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 스케일을 따라 치는 거라. 즉흥적으로 그 선을 지키면서 뛰는 거라. 비행기나 배도 그냥 다니지 않죠. 그냥 일직선으로 배도 일직선 가면 되고 비행기도 일직선 가면 되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일직선 나란가 위로 길을 쭉 따라서 비행기도 이렇게 공중이지만 뺑 돌아서 간다.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다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그게 막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작품이 되는 거고, 질서가 없으면 그냥 아무나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질서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질서를 알아지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의 삶은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소유를 하고 있어도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 질서를 따라 지어진 인간의 존재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다웠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완전했습니다.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폐역이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죠. 법을 어기기 시작하고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 그 인간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관계가 타락하고,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두렵고 그렇게 피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유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의 일이 뭐예요? 사명이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 사명을 하지 못하면 육신적 기능을 하게 되겠죠. 사람의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하면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은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치고 망하고, 심지어는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하나님 법이 사라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치시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열방을 사용해서 치시지 않아도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황폐해져서 풀 하나 자라지 않는 땅이 되어버려서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현실이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다움이 없어졌는데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 패역했다. 패역했다. 패역하니까 더러워요. 더러워지니까 싸워요. 포악해졌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요, 타락하면 추해집니다.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추해져. 원래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그걸 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게 너무 없는 현실을 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아주 멋진 사람이 음란하면 그건 너무너무 추한 거죠. 꽃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꽃이 아름다운데 그 무슨 꽃 축제 같은데 행사 끝나잖아요. 우리는 봄철이나 이렇게 꽃 축제 같은데 가면 꽃이 많이, 그리고서 거기 가면 또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렇게 구경하니까 사진 찍고 오니까 잘 모르지만 행사가 끝나잖아요. 행사가 끝나면 그 온통 시든 꽃들로 다 가득 찹니다. 다 쓰레기예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일시 이제 돈 안 받고 개방을 하긴 하거든요. 그때 가보면 한쪽에 막 다 바싹 말라져 있고 또 뽑아가고, 이게 남겨두지 않고 싹 다 뽑아버리잖아요. 행사 끝나고 난 버려진 꽃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행사 중에 있는 화려한 꽃과 달라요. 우리는 이 다 시든 꽃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취해진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유명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강한데 어느 순간 타락하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더러움이 입혀지면 그 마음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보다 영적인 타락이 온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거침없습니다. 너무너무 추악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샬롬, 그래서 거룩한 성, 예배가 있는 영광의 성, 평강의 성읍,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딱 그러면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아름다운 곳이다, 뭐 이런 개념이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동일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패역해지고 아주 더러워지고 포악해지고, 성읍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고 성읍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은 무슨 뜻이냐면 배신하다, 배역하다 그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첫 단추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등졌어요. 선악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 친구 사이인데 친구를 나의 베스트 친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당장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거죠. 마음이 갈라졌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또 아내를 마음에 두기를 딱 싫어했어. 어느 순간 딱 싫었어. 세상이 좋아. 그러면 이미 그것이 음란이 되는 거죠. 반역이고 배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원래 있어요. 시작에 원수가 그렇게 시작을 해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다윗이랄지라 바울이랄지라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날마다 그걸 끊어냈어요. 바울은 날마다 쳐내는. 자, 기도로 따지면 이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 생각해요. 막 하다가 어떻게 하지? 기도하다 이거 기도를 이쪽으로 해봐야 되나? 막 기도 제목 또 삼아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비가 오네. 창문을 안 닫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의 약함을 방언 기도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이해가 돼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또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워도 영이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방언도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만큼 사람 만나기 싫고 식음이 끊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기도는 나온다고. 그런 한계, 연약함이거든요.
또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연락은 안 되고 문자는 와 있고 무슨 일 있나 보다. 몇 번을 해도 통화가 안 돼. 그럴 때 일단 기도는 시작하는데 불안해. 그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약함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지만 기도는 방언 기도. 이게 약점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기도가 방언 기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능이 되어진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할 때 앉아서 한 5분, 10분, 20분 기도하는 동안 내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면 또 핸드폰도 막 봤다가 덮었다가 또 방언 라라라라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요 기도가 웅웅웅 거리고 그 안에서만 멈춘다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적인 자리에서 보면 그게 기도구나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제한의 생각에 사단이 생각을 던져줄 때마다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야. 탁 찼다. 깊은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법이 있는 영적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 법이 있는 법적인 법이 통치가 있는 기도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만 도는 기도를 계속 하다 말은.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영으로 들어가지면 혼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10분을 기도해도 방언을 해도 집중해서 그 기도의 줄을 딱 잡혀서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전에 하지 않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어제 우리 이경원 원사님 막 기합 소리가 나요. 이상해요. 막 본인이 또 웃고 그러잖아. 자기가 안 했던 기도가 확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게 날마다 치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 안에 습득이 된다고. 영적인 줄기를 타는 거라고. 어제 얘기 들으니까 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나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죠? 일독 지금 끝나가잖아. 일독.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다다다 했니 말씀을 묵상한 거 은혜 줄기를 따라가니까 돌파가 되니까 기도의 영역에도 돌파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은 두려움인데 패역은 배신하다, 반역하다 하는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두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영생이고 은혜고 시작인데 그걸 두기를 싫어해요. 법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다가 최고 큰 차, 탱크같이 큰 차 부딪혀도 사고 안 날 것처럼 큰 차를 산 뒤로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보통 법규를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 교통법규라는 법을 벗어나고 지키기를 싫어하면 그때부터는 패역이 되는 거죠. 남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거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반역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역이 있거든요. 믿음의 영역. 남들은 1에서 10이라면 올라가는데 1, 2 정도에서 왔다 갔다 발목까지 있는 신앙이 나면 나는 5, 6이라면 얼마나 진보한 거예요. 그렇지만 5, 6에서 7로 넘어가려는 그 경계선에 부딪히는 말씀을 들으면 막 힘들어한다고. 하나의 원수됨이 있어서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부딪혀온다고. 막 싫어요. 그게 우리 안에 원수됨이라. 이게 깨지고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 내 안에 아멘이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됨이죠. 이걸 패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움이 나오죠. 더러움, 패역하고 더러운. 그래서 더러움은 영적인 더러움이죠. 세상적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 더러움입니다. 외적인 더러움이야 씻어내면 돼요. 옷 갈아입으면 되고. 그러나 내적인 더러움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씻어질 수가 없어요. 내면의 더러운, 생각의 더러움, 막 이런 고민, 쓸데없는 염려 다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려내야 돼. 예수 피 다 씻어내야 돼. 계속 씻어. 집안의 청소도 그렇잖아요. 한번 흘린 거, 커피 흘려서 얼음 닦는 건 그냥 쑥 닦아져요. 근데 안 닦고 그 위에 또 다른 게 또 떨어지면서 엉켜. 이게 오래되면 한참 닦아내야 돼. 여러 번 닦아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고와 생각 내면에 쌓여진 쓴뿌리들과 쓴뿌리 생각들은
계속 한 번에 뿌리는 걸로 지워지지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요즘에는 샤워 모기탕 잘 안 가지만 모기탕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순서가 있죠. 불려야 돼. 한참 대충 씻고 들어가서 때를 불려야, 개념이 때를 불려야 나오지 않아요. 그냥 벗겨내면 아프니까 때를 불린다. 설거지도 담가놓고 불린 다음에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것에 대한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씻겨져요. 정말 씻겨져요. 깨끗해져요. 세 번째, 내적인 더러움이 이렇게 무서운데 예루살렘 성읍이 더러워졌다 이거. 그것은 영적으로 더러워졌어요. 솔로몬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했죠. 가장 지혜롭고 영광을 다 입었고 물질, 군사력 다 대단했습니다. 가장 황금기였어요. 근데 그 아름답게 채워졌던 성전, 예루살렘, 예배꽃 모든 게 가득 찼던 예루살렘에 왕이 솔로몬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갈수록 더러워졌습니다. 결혼을 계속하게. 아니 그만한 힘으로 지킬 수도 있는데 머리를 쓴 거죠. 외교하면 안 싸워도 되니까. 지혜로운 거죠. 싸워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도전을 해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리 힘을 가져도. 그러니까 로마라는 대제국도 강력해질수록 계속 전쟁이 있다고 주변을. 원수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뭐예요? 그 힘, 그 상태에서 밑에서 화해하자 그러면 어렵지만 위에서 좋은 의도로 우리가 형제가 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게 싸우지도 않고 그 나라는 유지될 거고. 그래서 정략 결혼하기 시작한다. 부인이 1000명 또 뭐 처음 뭐 해서 막 2000명 3000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들이 외국에서 올 때마다 5만 2만 이방 신들 제사장들 다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순간 무슨 무당 집합 백화점이 돼버려요. 계속 향 피우고 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워졌느냐. 추해졌다. 평화의 성읍인데 샬롬은 도성인데 샬롬의 도성, 샬롬의 성읍,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솔로몬을 두고 그 첩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여인차나. 그러니 그 자기 나라의 제일 용한 무당들을 데리고 와서 주술적으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맨날 푸닥거리하고. 그러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고 포악하고. 그래서 왕궁이 온통 싸움거리다. 그런 포악해졌다. 무슨 동굴의 왕 정글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타락하면요 정글이 돼버려요. 성도들이 다 짐승이 돼버립니다. 막 싸우고 미국 같으면 총 들고 쏘고 한국 같으면 집어 던지고 멱살 잡고 또 깡패 동원하고 그랬다고. 교회가 싸우는 거 보셨나요? 교회가 싸울 때 막 의자 던지고. 요즘엔 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다 성도들 다 카메라 네. 의자 던지고 조폭 쓰고 용접해버리고 요즘은 뭐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힘이 없는지 싸우지도 않더라고 별로. 하여튼 싸울 때 보면은 이건 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지. 그러면 그 성읍은 망하는 거죠. 이제 심판이 온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성읍이 폐역하고 더러워지고 포악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명령 듣지 않았어. 교훈을 받지 않았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자, 명령이 사라지고 교훈이 사라졌다.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말씀이 곧 명령이다. 명령이라면 적극성을 가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명령으로 했다. 권면이 아니라 견해가 아니라 명령이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교훈 그러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바르게 함. 교훈을 왜 해요? 바르게 함과 말씀에는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바르게 되느냐?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 그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세요. 그죠? 그래서 살잖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이에요. 또 소유하면 몰라요. 사람이 소유가 커지고 강해지면 종교적으로 하는 것만 다 되는 줄 알고 진짜 해야 될 것들을 흐려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바세바 범하고 나서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짓누르고 고통으로 갈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심판이 아니죠. 먼저 교훈이에요. 교훈. 다윗이 그러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그 얘기하기 전에 100% 타락했나요? 아니었죠. 그는 그 바세바 사건을 가지고 감추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계속 종교 행사는 했다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드리거든. 자기만 아는, 자기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싸우고 의지하고 가지만 어떤 영역은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면 다 지키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는 영역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명령이 들리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하고 무너졌던 영역에 말씀의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졌어요. 명령도 사라졌고 교훈도 사라졌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판에 가깝다. 유다 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북이 이스라엘도 말년도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명령만 듣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교훈을 책망도 듣지도 않고 명령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기능이 없죠.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가까이 함이거든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써먹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있나요? 예배를 안 나오다가요.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다가 나오면 딱 느껴지는 게 써먹해요. 예배가 왠지 낯설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관계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느껴지는 게 써먹하다고 머쓱하다고. 왜 그럴까? 임재가 안 느껴져서 그래요. 임재가 흐려지니까 그렇다. 썰렁하고 써먹해진다. 낯설어진다.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 지역에 다른 나라 가고 처음 가는 교회 방문해도요. 익숙할 때가 있어요. 가자마자 막 너무 반갑고 친할 때가 익숙해지 처음 만났는데. 왜 그래요?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가 있으면 너무 쉬워져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그 장소에 선교를 가잖아요. 익숙해져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집도 그래요. 집도 이사를 할 때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우리 집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사 딱 날짜 잡고 이사 갈 거 정해졌고 계약하고 이제 며칠 뒤면 이사 가야 될 때가 되잖아요. 계약하고 딱 와서 한 달 뒤에 이사가 그 한 달 동안 낯설어져요. 우리 집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왠지 쌀랑하고 이사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새 집 이제 계약한 집이고 청소하러 가도 익숙해져요. 금방 느낌이 익숙해진다고.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영역에 있는 거지. 임재가 있으면 낯선 곳에 선교를 가도 익숙해지고 아름답고 또 역사하심이 있고 그렇다는. 많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까이함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내도 거기에 평강이 주장되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에 가도 사도 바울도 에레미야도 다 갇혀 있어도 그곳에 찬양이 되고 거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일단 자기 안에 느껴지는 임재가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거 감옥 속의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옥문이 흔들리고 깨지고 막 천사가 나타나.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과 어석해지고 머쓱해지고 교회가 어석해지고 머쓱해지고 그건 진멸의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굉장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됐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다. 그걸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썩막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그건 곧 멸망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가 뭐냐? 3절 4절 보니까 지도자부터가 그랬어요. 지도자들 세속적인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 나눴어요. 세속적인 지도자 두 그룹을 얘기하죠. 방백 이렇게 나요. 방백은 요즘 같으면 고위공직 공무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재판관들 그건 이제 재판하는 법원에 있는 사람들 이게 원래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정권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법이 막 집행이 돼 지금. 이게 이제 잘못된 타락의 모습이에요. 세속자들의 타락을 두 그룹으로 대표성을 가집니다. 방백들과 재판장. 방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자.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물고 뜯어져서 그 다음날 남겨두지 않는 악한 이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방백들 공무원들은 자기 이익을 탐해 가지고 막 표하고 사냥하는 사자라고 표현해요. 우는 사자 알죠? 한번 사자가 이렇게 물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동물왕국 예전에 보니까 사자는 사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네. 사람 고기가 맛이 없대요. 뭐 먹은 사람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은 없어가지고 동물도 그렇게 많이 막 정말 배고프든지 분노가 되든지 할 때 공격하지 사자들이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또 맹수 사자 그렇다네. 또 배고플 때만 공격하지 배부를 때는 옆에 지나가도 그냥 지 논이라고 가만히 있대요. 지나간 것마다 다 잡아먹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 보니까 사자가 사냥을 해서 이렇게 다리를 물든지 막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근데 탁 물었을 때 절대 안 나요. 그래서 보면은 다리가 이 통뼈를 다 부러뜨려요. 이게 얼마나 센지. 사자 그런 거 울고 불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기업 하나 확 부러뜨려 버리죠.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 우리나라 그랬다고. 사장 바뀌고 뭐 호텔 바뀌고 막 그랬다고. 부르짖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또 재판관은 일이 뒷돈 챙기는 저녁 일이 그래요. 저녁 안 보이는 데서 앞에서는 멋진데 안 보이는 데서 누구 빼 누구 탄핵해 누구 어떻게 해가지고 싹 다 해서 일이 때 같다. 하이에나 같은 거 보세요. 사자가 먹이 먹고 나면 나머지 뒤처리해 주죠. 다 뜯어먹고 가끔씩 사자한테 덤비기도 하지만 대부분 먹고 난 거 나중에 하이에나가 다 저녁 일이 때가지로 와가지고 절대 혼자 판단하대. 다 뭉쳐가지고. 자, 이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모습이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와요. 여기는 경솔하고 간사하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제일 잘해야 될 일을 제일 망친 일을 하고 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에 반응을 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이 방백들과 재판장들의 시선에 반응을 보여. 이거 잘못하면 나도 엮이겠는데. 거기서 막 예언해줘. 지도자들한테 가서 예언해주고 나 누구누구를 기도해준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알리기 시작해. 그래서 선지자처럼. 이거 큰일 나요. 잘못했으면 가서 책망을 해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제사장들은 왜 백성을 살리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뭘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
적어도 세상은 그래도 정의와 공의가 교회에 있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선지자가 외치는 게 정의죠. 기준을 얘기해 주는, 정의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질서와 법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방백들이 싫어해요. 왕이 제일 싫어해요. 반대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읽기가 싫잖아요. 설교 듣기 싫잖아요. 자기한테만 두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직접 찾아와서 선지자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정의를 외치잖아요.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진짜 기준을 얘기를 해줘야죠. 다시 확인해 줘야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더 아름다웠지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패였겠지만 북이스라엘 활동에서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큰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 베푸는 거예요. 더 엘리야 엘리사 이 맥을 이어서 돌아오게 막 예언하고 역사하잖아요. 제사장 역할은 오늘날 목회자 역할 비슷하죠. 성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리는 게 뭐예요? 119잖아요. 119 앰뷸런스 기능이라. 그럼 막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지적 기능과 플러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이렇게 살아야 돼. 신호등 지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공의 예전에 했는데 체다카 공의 살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그게 체다카예요. 기름을 붓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하나 친밀하게 해주는 거, 살리는 거,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 그게 체다카예요. 근데 그 기능이 교회에서 살려내는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또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적 기능도 사라져 버렸어요. 제사장 기능이 없고 또 영적 기능,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품어내는 제사장 기능, 백성의 죄의 기능이 없어졌고, 선지적 기능, 위 권위자들에 대해서 야 정치적 권리자 똑바로 해, 하나님 들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세상에 정세와 권세에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줘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도 품어내는 119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더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엉망이 돼버렸죠.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세속적인 지도자들, 방백들에 대해서 재판관이 잘못하면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 말씀과 잘못됐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잡아줘야 돼. 나단 선지자, 천하의 다윗도 잡아주잖아요. 또 이런 방백들과 재판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돼, 선지자가 잘못되고 맨날 이상한 일 보인다 하고 막 백성들을 흉흉하게 만들고 날짜 받아가지고 전쟁 난다 그리고 막 문제가 일으켜지기 시작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백들이 다윗이 와서, 다윗 시대도 그랬죠. 높 땅의 제사장 450명과 그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진멸했다고. 또 요시야 종교 계획, 지금 요시야 종교 계획을 위해서 지금 스바냐 움직이잖아요. 요시야 때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징계하고 성전 제사 직무에서 쫓아버리고, 이게 나중에 막 섞여서 막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하니까 다 끊어내버리고 쫓아버리고 죽이고 하잖아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 싸우질 않아. 부패의 연대라고 그러죠. 악의 연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사바사바 해갖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정치인들은 술 먹으러 모이고 종교인들은 성찬식 한다고 모여가지고 같이 마시고 먹고 그렇다고.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평화의 도성,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이 온통 배역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추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건 리모델링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파내고 기초부터 다시 해서 다시 지어야겠다.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100% 폐역하고 더럽고 다시 건설해야 될 만큼 리모델링이 안 되는 집이고 그런 나라라고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의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에스겔에게 야 이리 와서 봐라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에스겔 봤던 골짜기에 뼈들이 죽어가는 사람 죽은 시체가 아니라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 뼈다귀만 뭉쳐있는 그런 곳을 보여준다고. 여기에 소망이 있느냐? 100% 없어요. 100% 없는 거. 우리나라가 이 땅에 100% 소망이 없는 곳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은혜 플러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혹시 믿음이 없다고 합시다. 뭐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베풀 은혜는 있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은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폐역하고 무너지고 이름값을 못한 추악하고 더러워지고 폐역한 예루살렘 도성에 지금 뭐가 있느냐. 눈을 아무리 씻고 닦고 봐도 라식 수술 다 해갖고 봐도요. 현미경으로 봐도 소망과 의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 도성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망해가고 다 무너지고 그래도 그곳에 가서 봤더니 임재가 느껴지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있으면. 세상이 온통 죄악에 물들어져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온통 무너져 있는 곳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된더라도 지금 법원이나 국회나 대통령이나 이 나라나 국민이나 다 봐도 기가 막혀도요. 절대 성도들은 우리 입에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천지 우지나 다 계시고 찬양하고 초청하면 돼요. 혹시 내가 안 느껴지면 내가 거기서 찬양하면 임재가 생긴다고. 임재가 만들어진다. 성도의 부르짐을 타고 오신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 이거 항상 있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 세상이 폐역한 저 북한 그 땅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절대 잊지 말아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셔요. 폐역 가운데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 터지고 이거 보면서 자 이스라엘 저것도 파내야 된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세요. 무지한 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 계시다고. 가자지구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아파트 재건설한 것처럼 그냥 재개발하는 곳은 그냥 파내서 평지라도 만들었잖아요. 이건 뭐 빌딩 다 무너진 그대로 막 파헤치고 폭탄 터지고 그 자리. 그 땅굴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다 파악을 못 해갖고 이번에 기사 보니까 콘크리트를 박아 부어서 막아버리더라고. 바닷물을 쏟아 부어도 그게 우리 같은 바닷물을 쏟아 부으면 땅굴 다 막힐 것 같지만 철저 자기들끼리 얼마나 내부에 공사를 했는지 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부어대지 못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공구리로 발견되는 순간 다 막아버리자. 보이는 것마다 다 막는다 그러는데 그 땅이 얼마나 폐허가 됐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온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곳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에 거기서 난민촌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보내 거기서 교회 학교가 시작돼. 애들이 지금 교회 날마다 우리에게 식사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슬림들이 입으로만 평화의 종교 맨날 그러지만 사실 난민촌 그런 데 오면 애들 다 보내지만 본인들은 절대 안 도와요. 사우디나 이란에서 난민촌 만들어서 지원하고 절대 그런 역사 없어요. 세계 모든 이런 도움 단체들 오지만 그 뿌리나 배경이나 내면 소스를 보면 전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는 빌딩 무너지고 다 상막하고 무너져 있고 그 지하재 땅굴은 아직도 지금 다 파헤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 꿈에 봤다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나갈 때도 응원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지만 자녀 중에 제일 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녀가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더 힘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더 크게 강하게 특별히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무너져 있거나 망하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을 볼 때 판단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도다 하고 더 기대해주고 봐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기다린다는 건 믿음이죠. 믿음 없으면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렸다. 그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린 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기다려요? 약속 없으면 기다리냐고? 안 기다리죠. 약속을 해도 믿을 만한 게 아니면 또 내가 그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뭐 5분, 10분 지나도 전화 안 되면 그냥 집에 가버리지. 누가 그걸 계속 기다려요? 2시간씩. 사랑하니까 늦어질수록 염려되고 걱정해 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더 고민해지고 더 안타까워지고 그게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 나라의 이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망쳐서 난리를 치고 폐역해도 하나님은 처음 정하신 그 이름이 계세요. 그 이름을 우리를 계속 불러주고 계시다. 우리가 그 이름이 반드시 될 거예요. 예언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된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폐역하고 무너졌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 소망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믿음을 말해야 돼요.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반드시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우리를 숫자로 부르지 않으세요. 1225번 이렇게 안 한다고.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줬다. 다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예언이고 그래서 합당한 은혜를 부으실 거고 결국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름대로 되고 가정도 이름대로 되고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주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죄악이 판치고 삭막하고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은혜가 있다. 우리를 도우신다 하고 주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